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초청하여 주시고 있게 하시고 앉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오장육부에, 우리 모든 영혼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센터의 중심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귀한 말씀 먹고 마심으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주께 드림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결단하고 또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드려주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참으로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온 만물이 온 천지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구속자시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도움의 돌로 함께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의 쓰러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얻으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오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 정직한 처소, 진실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에, 이 처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령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령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처소에 성령의 강력한 어노인팅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로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축복하시고 앞날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주님 보호 아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물어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담비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과 죄악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방황하며 살아왔던 것, 기도가 부족하여 세상에 미혹되어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지 못한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세상을 살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대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역수 떨쳐내고 주의 사랑 담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부귀 영화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
주의 복음 전하사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 나라 쳐다보고 운답니다.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전부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 나라 저기 복입니다. 아버지,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삶이고, 하나님,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또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 주님을 아버지여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아버지여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버겁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아버지시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아버지시여 그런 현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그러한 삶을 내 안에서부터 속사람을 단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단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힘을 북돋아 주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후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배워야 될지 어떤 부분들을 교훈받아야 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받은 만큼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7장 마무리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있는데요. 스데반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설교를 들었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의 71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이를 갑니다. 이를 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돌로 쳐 죽이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배워가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들으시고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뭡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정말 맞냐? 시작이 반이냐? 그것은 시작을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제 북돋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야 시작이 반이야. 어렵지만 벌써 시작했다면 절반이 가는 거야. 그렇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긴 하죠. 근데 참말로 시작이 반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시작은 반이라고 하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삶을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내지 못하고서는 여러분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건 뭐냐? 끝까지 가야지만은 시작이 반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면 시작 반이라는 것은요, 시작이 80%든 90%든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면 여러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100%까지 마지막까지 잘 살아내는 것이 시작이 반이다가 유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죠. 신앙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스테반처럼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주 예수를 붙잡고 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이걸 배반해버리면 여러분 별 도움이 없는 거죠. 시작이 반이라는 걸 전혀 유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공회원의 71명 사내들인의 공회원들 71명은 여러분 시작은 잘했어요. 그러나 마무리는 뭡니까?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시작했다면,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마무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 것인가. 오늘 이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시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절대로 살지 마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결국은 영생을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마지막에 죽음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죽은 자가 잘 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마지막에는 우리가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정말 잘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잘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죽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그 진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시작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시작이 다들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생을 걸어가는 그 길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 그 문을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작은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스테반의 이 장면은요,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한 편을 쫙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을 통해서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의 진수가 뭐냐, 아주 찐액을 갖다 뽑아가지고 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찐액을 받다 보니까, 그 약을 먹다 보니까 여러분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욕 반응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71명의 71명이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성을 띈 우두머리들이죠. 우두머리들. 신앙을 정말 뭡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71명이죠. 71명이 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스테반 집사니까 얼마나 얕게 봤겠어요. 얕게 봐서는 안 되는데 그게 또 교만이겠죠. 보세요. 그 설교를 그 찐에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자 어떻게 반응이 나온가 봅시다. 54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71명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찔리게 되는데 여러분 찔려서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동하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그럼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제대로 된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개를 하거든요. 왜? 찔리니까. 방망이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찔렸는데 어떻게 찔리냐. 사단이 역사했을 때는요 이를 갈게 되는 거죠. 놀라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스테반의 설교를 정말 잘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들었긴 들었겠지만 들리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찔러 놓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프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게 되는데 긍정적으로 아프게 들려진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아프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아프게 들리는 사람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회개하지 않고 또 나를 들으라고 이야기하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산해들인 공회의원들 71명이 뭐라고요? 또 들으라고 우리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이거거든요. 우리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일을 가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거든요. 맞는데도 보세요. 그게 맞기 때문에 본인들이 틀리고 그 설교자의 말이 맞기 때문에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야 되고요.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져야 되고요. 깨어져야 돼요. 박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박살내도록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역사하셔서 내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걸 박살나야지 주님이 와서 박살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더 아픈 거죠. 주님이 와서 박살내보면 어떻게 되냐? 가루가 돼버리는 거죠. 가루가 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깨어주는 거죠. 피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피가 나는 거예요. 쓰리고 아프죠. 통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파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부스럼이 여러분 절대로 살이 되지 않습니다. 부스럼은요, 그 부스럼 딱지는요, 어떻게든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상처가 뭡니까? 흔적이 많게 되는 거예요. 부스럼은 여러분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살이 여러분, 이 딱지가 떨어져야 새살이 돋는 거죠. 딱지가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새살 안 돋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부스럼이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 부스럼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스럼이 뭔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뭔지 그걸 떼셔야 돼요. 그게 탁 붙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성도들 그래요. 그 고름을 짜내야지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름이 안 빠지는 거예요. 지금 산해들은 71명의 사람들 고름이 지금 안 빠지는 거죠. 그런 고름을 갖고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그 고름 덩어리와 함께 평생을 사는 거죠. 그걸 완전히 짜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 올 때 찔림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보세요. 도대체 어떤 자들이길래 이렇게 반응을 하냐 이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보세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극도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극도의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왜 이게 분노가 나냐면 여러분 분노는요. 심리를 파악하면 여러분 스데반이 보세요. 틀렸기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맞기 때문에 본인들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본인들이 화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옳은 말을 한다고 그게 맞아. 그게 맞는데 그 옳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야. 그냥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그 잘못 지적하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납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해서 인정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래야 되겠다.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뭡니까? 절대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엄마 안 잘못했다고 그냥 거짓말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들켰다는 것으로 들통났다는 것으로 뭡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살려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속일 수는 없어요. 세상의 실상이에요. 이런 모습을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SNS 시대에 얼마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본지 모릅니다. 여러분, 틀린 사람들이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들 화내지 않습니다. 지적받으면, 그 잘못을 지적받으면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해봐라.
아무리 당신은 이야기해봐라. 엄마 말해봐라. 아무리 난 안 바뀐다. 아무리 말을 해봐라. 안 듣겠다는 거죠. 아이들요. 나무라면 뭐라 그래요? 잘못을 신하는 아이들 뭡니까?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아이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아이들은요.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위아래로 막 뭐 어떻게요. 눈이 하얗게 돼가지고 째려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냥 화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아이들이니까 화가 나니까 그러겠죠. 여러분들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래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똑같아요. 부모에게 뭡니까? 악을 쓰고요, 대들고요, 뒹굴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영을 쫓아내야죠. 악한 영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집을 부려도요. 끝까지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할 만큼 고집을 꺾지도 않고 끝까지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고집 안 꺾여요. 자기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고집 안 꺾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로가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고집 안 꺾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테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예수님도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스테반이야 못 죽이겠습니까? 죽여버리죠, 그냥. 그래서 조옥수 목사는 설교가 강하다 그러잖아요. 왜 강해요? 당신들이 듣기에 거북하거든요.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되거든요. 인생이요. 몇십 년 금방 흘러가요. 얼만큼 행복하게 살고 얼만큼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뱅뱅뱅 도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잘한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몇백 년 사실 거예요? 생명이 그렇게 많이 기다려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빨리 뭡니까? 내 고집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분명히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분노를 드러냅니다. 왜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릴까요? 근데요 성경은요 왜 그런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에 붙들려가지고 분노하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일을 가냐 이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잖아. 왜 일을 갈아요? 당신 회개해서 천국 가놨는데 왜 일을 갈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당신들 지금 믿는 신앙이 그것이 신앙 아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71명이 절대 못 내려놓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신앙생활들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산 것이 잘 먹고 잘 입고 인정을 받고 다 그들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뼉을 받거든요. 박수를 받거든요. 그걸 못 내려놓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로 자기의 신앙을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뭡니까? 상대방이 굴복할 때까지 어떻게 물어뜯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21세기의 시대의 실상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지금 치닫고 있는지 이 시대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에 심취해 있고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 길을 나도 똑같이 간다면 나도 비정상인인 거거든요. 그들이 달려가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도 마찬가지. 결론은 그들과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의 삶과 내 삶이 비슷하다면 마지막도 그들의 삶과 똑같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질 끌려다녀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스테반을 뭡니까? 자기가 숭배할까? 내가 이 설교하면 당신들 100% 나를 죽인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변화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뻔히 너네들이 나 죽일 줄 알아. 돌로 칠 줄 알아. 죽음을 각오하고 던진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때를 짓고 무리지어서 분노하는 이 무리와 같은 그 현장에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과 같이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일을 가는 이 순간에 이들은요, 한순간에 지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성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지성이 많던 사람들이요, 지혜롭던 사람들이요, 지혜가 올라가 버리고, 이성이 올라가 버렸고, 영성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당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모든 속이 뭡니까? 탄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속이 지금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뭡니까? 정말 지성인 척하고 영성이 있는 척한 사람들 한순간에 드러나 버립니다. 실체가 드러나 버립니다. 이들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실체가 진짜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드러난다는 건 뭐냐? 그 안에 누가 이 사람을 붙잡고 정복하고 지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아버지는 사탄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탄과 같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하고 성질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쳐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도 쳐 죽이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 말인데 왜 저나 여러분이 화가 나냐 이 말이에요. 누구와의 동거입니까, 여러분? 성령과의 동거요. 사단과의 동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 안에 서 있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옳겠죠? 내가 사단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면 사단의 말에 맞장구 치면서 그게 옳겠죠? 그래서 성령의 소리가 나면 그게 듣기 싫겠죠? 성령의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그게 싫겠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발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귀신 들린 자만이 발작이 아니라 지금 사탄의 왕노릇을 한 이런 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도 발작을 일으켜요. 광란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광란을 일으킵니까?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은 남을 막 해치지는 않고 자기 몸만 해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더 악기가 들은 거예요. 사탄의 완전히 뭡니까? 정말 광명의 천사의 옷을 그 겉으로는 그렇게 입고 난 다음에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사탄을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거예요. 본인만 죽은 게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남을 안 죽였어요. 본인만 자기만 해를 끼쳤거든요. 누가 진짜 무서운 귀신에 들린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때로. 일을 한 명이 때로. 그러면서 보세요. 55절 보세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버려요. 성령 충만한 자를 누가 죽입니까? 때려 죽입니까? 악한 영에 충만한 자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때 가인이요, 아벨을 자기 동생을요, 친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서 뭐라 그래요? 하늘을 다 우러러 주목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제 죽을 준비가 되니까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람들은 이미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헛것이 보인다 그러죠. 헛것 절대 아니에요. 헛것은 무슨 헛것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헛것이다 그래요. 죽을 사람이 이미 헛것이 안 보이고 이미 헛것이 아니라 진짜 보이는 거예요. 영계가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영계가 열려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죠. 누가 왔다는 둥, 누가 보인다는 둥 한 것은 여러분 이미 영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계가 열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요, 그들은 이를 갈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 이 말이요. 그 스테반 눈에 보이거든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 일어서 버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 인정 못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 스데반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다급한 순간에 지금 저 사람들 돌을 쳐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다급한 순간에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변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요 정말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 인간들이 나를 쳐 죽입니다. 저 인간들 용서하지 마세요. 저 인간을 차라리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갖다 내리셔갖고 다 태워버리세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신기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뭡니까? 이를 갈면서 눈을 번뜩번뜩하면서 죽이려고 사자처럼 곰처럼 덤벼드는 그들을 향해서 뭡니까? 그들을 본 게 아니라 그냥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바라보면은요, 힘들어요. 누굴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그야말로 생명의 경각이 달린 이 순간에요. 그냥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을 누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여러분 자식을 볼 것 같아요. 남편을 볼 것 같아요. 아내를 볼 것 같아요. 누굴 볼 것 같아요, 여러분? 봐도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주를 보셔야 돼요. 주를 보셔야 돼요. 하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가장 다급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다급할 때 여러분이 제일 많이 다급할 때에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가장 급할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굉장히 지금 다급한 순간에 누굴 봤어요? 스데반은 하나님 보았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봤어요. 그냥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건 다시 말하면 영계가 열린 거죠.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이 상당히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 하늘문이 열려서 보았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이 뭡니까?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순간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뭡니까? 옷자락이 성전에 내리닿고 그런 가득한 걸. 그래서 스랍들이 창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여러분 창하의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듣게 되지 않습니까?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이 예배드리다가 뭡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것을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녀요? 금초대 사이를 다녀요. 금초대 사이를. 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여러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그래요. 야 소아시아 7교회 네가 한번 증거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뭡니까? 요즘에 뭡니까? 전 세계 교회 여러분 기본이잖아요. 기초잖아요. 대표성을 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듣게 되느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 그걸 보게 됐느냐. 왜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좀 더 오래 살아야지 왜 빨리 죽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교회도 또 이쪽도 이 교회도 세우고 개척하고 이쪽 교회도 개척하고 유대 땅도 개척하고 사마리아 땅도 개척하고 가가지고 다 교회를 개척할 것인데 오래 살아가지고 왜 빨리 죽겠느냐 이 말을 돌에 맞아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숨겨나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왜 그렇게 해서 잘 믿는 사람이 빨리 가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다들 가기는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보세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확 섰어요. 예수님 딱 섰습니다. 왜 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스데반이 죽음을 이제 뭡니까? 죽음을 죽을 것인데 스데반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예수님 편에서 뭡니까? 내가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예요.
주님 편에서는. 그리고 죽는다는 거, 순교한다는 것은 여러분 전투하는 거예요. 네가 순교를 끝까지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이거 뭡니까? 망쳐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전투거든요. 영적인 전투거든요. 그래서 확 일어나 버려요, 예수님이. 그래서 뭡니까? 그 싸움은, 순교의 싸움은요, 스테반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싸움이었어요. 누구와? 사탄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줘버린 거죠. 그래서 열어버리는 거예요. 돌에 맞았던 그 통증보다도, 그 아픔보다도 그리스도를 본 그 뭡니까? 그 광경이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크든 작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진실로 바라보고 믿고 나아간다면, 주님 도와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주님은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일어서셔서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순식간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요, 보세요. 이 단 한 사람, 이 스테반이 그 사내들인 전 공회원들 앞에서요. 아주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누가 율법을 훼손했냐. 모세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못 얻겠다고 했는데 누가 성전을 못 얻겠느냐. 너네들이 성전을 오히려 못 얻은 거다. 성전 대신에 뭐 보세요.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잖아요.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이 성전 허락하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잖아요.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보여진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이 어쩌면 보세요. 모세와 같은 존재로 현영한 것이 되는 것이죠. 현영한 것처럼 성전 같은 존재가 되어서 눈앞에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요. 이 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스테반에게 막 달려드는데 57절 보세요. 어떻게 달려드냐. 기가 막혀요. 그냥 이성을 잃어버렸어. 이성 잃어버렸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지성을 잃어버렸어. 정말 지성의 대가라 하고 이성의 대가라 하고 영성의 대가들이 자칭 그렇게 말한 자들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돼버렸냐. 57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써버리는 거예요. 예.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이제 드러난 거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어떻게 나가요? 소녀같이 나갑니까? 다소곳하게 나 나갈게요 하면서 나갑니까? 소리를 비명을 지르고 꽉 치르고 그 아이든지 소년이든지 소녀든 눕혀버리고 거품 불고 나가버리잖아요. 귀신 역사가 그래요. 보세요.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왜요? 자기가 살겠다 이 말이요. 내 속에 귀신을 뭡니까? 퇴출을 안 시키겠다 이 말이야.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이 사단이를 빼내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자기를 죽이고, 오히려 반대로 보면은요, 스테반을 살리는 거죠. 역으로 보세요. 자기들은 스테반을 지금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로 치는 건 오히려 누구를 쳐 죽였어요? 자기 자신들 쳐 죽이는 거예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뭡니까? 이를 가하는 그 돌로 여러분, 스테반을 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스테반을 쳐 죽였어. 그런데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쳐 죽인 거죠.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내들인 공회원들 71명이 지금 법복을 입고 있어요. 거룩한 법복을 입고요. 어미한 법복을 입었어요. 법복. 근엄한 얼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스테반이 지금 벌벌벌 하지도 않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보세요.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고 막 길을 막아.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핏대를 확 세우고 말이죠. 악을 써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확 막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71명이 동시에 듣기 싫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스쿼트처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달려든다고 생각해봐. 한 사람도 두려운데 71명을 해. 누가 있었어요? 그 옆에도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 사울도 있었어요. 후에 바울 된 사람.
듣기 싫어 그냥 달려들어 멱살 잡고 그를 끌어내고 그냥 내팽개치고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여러분 가장 신성시하는 성전 안에서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 봐요. 이들이 말하는 지성이 드러난 거예요. 이들이 말한 영성의 멱살 꽂고 뭡니까?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영성이 들통났어요. 이들이 말하는 믿음의 실체가 들통났어요. 그러다 보니 돌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사람들이 폭도가 돼버린 거예요. 폭도가. 지금 누가 지금 대제사장들 누가 제사 지는 뭡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잘 선포한 교육자라고 생각하겠어요. 바리새인들. 폭도예요. 폭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게 되면요. 자기들이 숭상했고 우상시했던 것을 여러분 그게 훼손된다면 그것이 전통이요. 그들의 전통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악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어떤 사람은 제사예요. 그것이 제사.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면요. 뭡니까? 폭동을 일으켜버려요. 예수를 믿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제사를 왜 지내요? 안 믿으니까 제사 지낸 거 아니겠어요? 죽은 제사는 뭡니까? 죽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와요? 귀신이 와요. 그 사람이 온 게 아니라 그 죽은다고 온 게 아니라 귀신이 온다고.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해 주면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했던 그걸 믿고 왔었던 걸 흩어져 버린다고 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니까 제사 지낸 것만은 봐주래. 그건 봐주고 안 봐줄 것이 아니고 당신의 문제지 그것은.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기뻐할까요? 그런 전통이 훼손됐다고 느꼈을 때 뭡니까? 악을 쓰고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무신결 하는 행동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너 세바 소리 하지 마라. 말하지 마. 그만 입 닥쳐 이 말이에요. 입 닥쳐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입을 막지 않고 귀를 막은 사람들이요. 큰 소리 내는 사람은 여러분 입을 닫아야 되는데 입은 열고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이 큰 소리를 내요. 막 보세요 여러분. 큰 소리 내는 사람은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고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냅니다. 입을 막지 않고 귀를 막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들어야 할 때도 그냥 말만 해 안 듣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몰라요. 입을 막고 귀를 열어놔야 하는데 그리고 귀를 막고 입을 열어놓은 사람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목소리가 크다는 거죠. 소리를 잘 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왜요? 자기 주장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목청이 커지는 거죠. 남의 얘기 절대로 안 들어. 나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배려 안 해. 내 이야기만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청하는 게 없어요. 바로 이들이 그랬어요. 왜요? 교만할 때로 다 교만했거든요. 하나님을 자기가 독점해버렸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독점하고 있었다는 거죠. 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가르치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왜 그랬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게 너무 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설교했나요? 아니에요. 스데반이 설교한 게 아니라 스데반은 입술만 쓴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이들에게. 근데 절대로 회개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여러분 이 시대도요. 회개 안 할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일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주인 거예요. 이게 조주예요. 그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그 실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그 실체가 여러분 이 사회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 입을 막고 귀를 열어놓은 사회,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말이 많아 이 사회가요. 너무 말이 많아요.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다 할 말이 많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몰라요. 슬프게도 이 시대는 누구든지 귀를 막고 입을 열어놓기가 쉬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귀는 막고 입만 열어놨습니다. 입 달린 사람이라면 다 한마디씩, 한마디가 뭡니까? 10마디, 100마디, 1000마디 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를수록요, 진실과 거리가 먼 거예요. 진실한 그런 말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실한 소리는 큰 소리를 안 내도 진실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힘이 있는 거죠. 약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약하게 소리 낸다 한다 할지라도 진실된 소리는 강한 거죠. 그러나 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꾸 강하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요? 거리가 머니까요. 진리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여러분 뭐가 있냐? 화약심지가 꽂혀 있어요. 이 사회는요, 언제든지 화약심지가 꽂혀 있어요. 네. 화약심지에 불을 붙이면 여러분 탄 것 같죠? 좀 탄 것 같죠? 그 다음에 폭발해버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담비가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화약심지는 꽂혀 있어요. 누군가가 탁 불만 지펴놓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분노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불을 지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화약심지들이 지금 뇌관에 지금 다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마다 뇌관이. 한번 딱 건드렸다 그러면 폭발해버려 뇌관이. 폭발하니까 뭡니까? 자기보다 조금 더 빨리 갔다고, 자동차 빨리 갔다고 뭡니까? 추월했다고 뇌관이 폭발해가지고 가가지고 뭡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뇌관이 다 폭발 직전이에요. 그렇게 지금 그런 화약 심지를 꽂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말씀을 훈련되지 않으면 화약 심지가 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몰라. 잘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까지.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들어간지 아세요, 여러분? 또라이 안 만들려고 그래요. 군대 가서도 얼마든지 또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조금만 자신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뭡니까? 가만히 보자 해가지고요. 몇십 명 죽이고 자기고 자살해. 훈련이 됐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인들 그리고 보세요. 여자들도 보세요. 왕따 시켰다 그래가지고 너무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왜 왕따 시켰다고 본인이 자기를 죽이냐 이 말이에요. 오직 했으면 자살을 하냐. 여러분 그걸 인정해버리면요. 자살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했으면 안 되죠. 자살하면 100% 지옥 가는데요. 지옥 가죠.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기를 갖다가 뭡니까? 자기 몸 있는 것 마냥 자기 것인 것 마냥 해를 끼쳐버렸잖아요. 자기 거 그냥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지옥 간 거예요. 자살한 게 어디가 지금 지옥 갔냐 이렇게 이야기 성경에 있냐 그렇게 이상한 말장난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자살했을 거 아니겠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사회가 분노로 치닫는가?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이게 사회가 피곤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음란 사회로 치닫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이 남편이 있는 사람이 뭡니까? 애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 애인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뭐 그런 이상한 콩가루 같은 삶을 살아가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본받으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잘 눈을 감기 위해서는 잘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잘 죽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가 오늘 눈에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지 이 사회는요 다 뇌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뇌관이 지금 다 도사리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여러분 진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아셔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아가는 건데 보세요. 살아간다는 것은 삶과 보세요. 살아가는 걸 점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뭡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삶과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에 잘 죽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좀 더 걸어 다니실 수 있을 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가만히 계시고 보세요. 병원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은 소원이 뭔지 아시겠어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소원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직접 내 다리로, 썽썽한 다리로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밟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 아니겠어요? 어째 여러분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다리가 썽썽하다는 것이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썽썽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왜 한순간에 불안 그런 뭡니까? 장애인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자기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자기의 다리로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소원이 아니겠어요? 그 소원을 사람들은 보세요. 잘 몰라요. 그냥 건강하니까 건강한 줄로만 알고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리도 썽썽하면서 그냥 뭡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건강 누가 주는 거예요? 그 강건함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께 그래서 한 주 동안도 건강과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지속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는 게 주일날 모든 걸 감사하는 게 주님께 드려진 예배다 이 말이죠. 오늘 보세요. 이 스테반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됩니다. 좀 오래 살게 놔두지 왜 이렇게 빨리 가게 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보세요. 그들이 달려 들어온 이 현장이 지금 사내들은 공회원 재판정이거든요, 지금. 바로 문만 열고 나가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의 뜰이 나와요. 이 제사장이 뜰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뜰을 그냥 뜰로 질질 끌고 나갔던 거죠. 이 스데반 집사님을.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질질 끌고 가서 어디 쪽으로 갔을까요? 북문 쪽으로 갔을까요? 북문 쪽으로. 돌로 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끌고 가는 장소는 북문을 거쳐가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원형의 장소, 처형 장소까지 데리고 가는 거죠. 거기서 보세요. 돌로 치는 사람을 이제는 이제 돌로 사람을 치는 곳까지 이제 끌고 가는데 이제 벽에다가 여러분 그쪽에서 이제 스테반을 세웠을 거예요. 사람들 동그랗게 서가지고 이제 다 쳐 죽여야 되니까. 근데 이때 사람들 더 놀랬을 거예요. 왜 더 놀랬냐면 지금 곧 죽을 사람이 지금 뭐예요? 너무 얼굴이 평온하거든요. 근데 죽이려고 한 사람들 멈칫하는 거죠. 죽을 사람이 아니요. 죽으려고 하면 뭡니까? 다 소변도 다 저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곧 죽을 사람인데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얼굴이. 겁에 질린 것이 아니라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치려다가 멈칫하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 죽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스테반을 잡지 못한 거죠. 그 두려움이 잡지 못한 거죠. 이미 죽음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겼고요. 우리 예수님 서셨잖아요. 누구의 싸움이요? 예수님의 싸움이요. 나도 그 죽음의 현장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해 왔다. 그 죽음을 통과했다, 스테반아. 누가 도울 수 있어요? 그 죽음을 이기신 그분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삶의 순간순간도 여러분이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 누가 여러분 도와줄 것 같아요? 주님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움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거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머릿말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말씀에 처음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은 시작일 뿐이에요. 마무리까지 잘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까지 80% 90%까지 잘 와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누가 거기에 있냐면 사탄이가 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영혼을 뭡니까? 빼돌리려고 그 현장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도무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보세요. 그는 죽음을 담담히 맞아들일 준비가 다 됐어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늘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시작해버렸어요. 이미 시작해버려서 죽음 이후의 삶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지금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봐요.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발 앞에 둔다. 그리고 보세요.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돌로 치는 장소에 이르렀는데 그들의 통상적인 돌로 치는 처형 장면은 어떻게 되냐면 손발을 묶습니다. 여러분. 손발을 묶고 제일 먼저 누가 돌로 치냐? 증인이 돌로 쳐요. 증인. 저 사람이 전자 저런 말을 했다. 성전을 못 오겠다. 이런 그 증인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 돌을 먼저 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돌을 다 치는 거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돌로 치는 거죠. 근데요, 너무나 급박하다 보니까 유죄 판결을 내지도 않고 추하 죽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죄가 있다는 유죄 판결도 하지 않고 뭡니까?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질질질 끌고 와서 세워놓고 죽여버리는 거죠. 급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야말로 그냥 소란이 벌어지고 야단 법석이 된 현장이에요. 아주 그냥 광폭한 엄청난 현장으로 좀 돌변한 것입니다. 하이에나들이 뭡니까? 다 그 주위에 있는 거예요. 하이에나들이 잡아먹겠다고. 누구를? 스데반을. 결국은 영적인 하이에나 사단들에게 본인들이 잡혀먹은 거죠. 스데반을 쳐 죽이는 동시에 자기들이 잡혀먹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시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미 살인했고 사단에게 잡혀먹은 거죠. 여러분 이 스데반은요 죽는 순간에 여러분 보세요.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었고 당황한 얼굴도 아니었고 두렵고 무서운 얼굴도 아니었고 떨고 있는 얼굴도 아니라 그냥 평온했어요. 아주 고요했어요. 고요한 잠잠한 바다처럼. 그때 여러분 첫 번째 증인이 돌로 딱 치려고 옷을 딱 봤지 않습니까? 이옷을 딱 보니까 이옷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딱 보니까 눈에 휙 마주친 사람이 있었어. 누구요? 사울 청년이었어. 이미 사울도 오케이 나에게 주라 이런 사인이요. 내가 받고 있을 것이다. 과감하게 당신 쳐버리세요. 이옷 나한테 주고 딱 받아놓습니다. 사울이. 결국 이 사울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청년이.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성경 3분의 1을요 30% 넘게 이 사울이 쓰잖아요. 바울이 써요. 그 현장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 스데반을 순교는 그 순교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순교와 연결된 꼬리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그걸 바톤 터치를 받은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순교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돌을 칠 사람들 옷을 벗어 차례로 그 옷을 포개 놓지 않습니까? 그때 보세요. 첫사람이 돌을 치자 스데반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보세요. 59절에서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이 말하고 죽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 알아. 그 내용이 어떻다는 걸 알아. 그 자신의 그 속이 뭡니까? 다 드러났어. 왜 그런 줄 알아.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는 뭡니까? 무지했기 때문에 나를 쳐 죽인 것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를 이 스데반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요 부르는 것이요 주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 예수여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겁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요?
아버지한테 맡겨요, 어머니한테 맡겨요, 아내에게 맡겨요, 남편에게 맡겨요, 자식에게 맡겨요. 여러분 영혼 누구에게 맡길 겁니까? 돈은 은행에 맡기죠. 돈은 은행에 맡길 것인데 이자가 팍팍 불죠. 여러분 영혼은 누구에게 맡길 겁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보험 해놓으면 힘들 때 우리가 병원 갈 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보험 들여놨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진리거든요. 마지막에 다 한 번씩 겪어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아멘. 어떤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옵니다. 그 적들이 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악한 사단들이 오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죠. 언제든지 믿음을 배신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예수 떠나버리도록 여러분 옵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씨를 뿌려놓습니다. 신앙생활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철로 역정이 나온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전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스데반을 한마디로 말해서 최초의 첫 순교자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첫 순교자. 그렇게 스데반은 이름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순교했어요?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돌로 쳐서 맞고 톱으로 켜서 죽음을 맞고 목 잘려서 죽고 맹수압이 돼서 죽고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죽음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로 인해서도 죽고. 그런데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헛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내면 우리도 순교의 죽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도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도 순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오래 살아가면서 순교한 거예요. 얼마나 살면서 고통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게 순교예요. 그냥 당장 죽어버린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그러한 여러분 삶과 죽음의 그러한 순교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는 여러분 혼자 결정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케이 딱 도장 찍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장 찍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여러분. 왜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동일하게 스데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기독교 역사 전체 이런 순교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이런 스데반의 그 순교의 그 피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홍교회도 마찬가지 스데반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에 세워진 건 물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스데반과 수많은 사도들의 그런 죽음 그 피 흘림 위에 우리 조홍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요. 이걸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순교자의 이 믿음이요. 그 다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수되잖아요.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 때까지 200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교의 파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스데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육체는 죽었지만 여러분 산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처럼 같이 계시는 거예요. 살아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죽음을 보지 아니라 그 죽음을 본 것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미 죽었지만은 죽음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죽음과 맞섰고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뭐냐? 죽음을 이미 죽음으로 선포하신 죽음의 사망 선고, 그 사망 선고를 내리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죽음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이 길을 간 것입니다. 이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변론하지 않고 뭡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설교를 하고 마지막 설교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죽음이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까닭이 뭐냐? 우리는 이미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순간. 그래서 스테반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순교의 파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흰옷 입고 이 스테반 집사와 함께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끝날에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예요. 스테반은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육신의 죽음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바울로 만드는 믿음의 시작이 사건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몰랐죠. 믿음의 사건이 될 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한 죽음으로. 어마어마한 뭡니까? 사울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여러분 죽음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뭐요? 원수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지 사랑하는 거죠. 네. 너희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이상은 하루에 항상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1시간 이상씩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시험이 됩니다. 귀신들 가만히 안 놔둡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가정의 일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귀신들 장난한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만큼 귀신들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 가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 어쩌자 귀신이 너무 잘 알아. 얼마나 귀신들이 내 생각을 잘 알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확 드러내서 선포하고 뭡니까? 그리스도 보혈로 다 덮어버리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스테반의 죽음, 이 순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선포한 복음이 누구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전해지게 될 것인가를 보여줬어요. 거기에 사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교한 이 순교의 죽음 이후에 오고 올 또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발굴해 내시는가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랄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또 다른 증인이 또 그리스도의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의 증인이 되면 내 자식들이 그대로 내 신앙을 전수받게 됩니다. 오늘 이 순교는 여러분 죽음이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죽음을 소망하는 죽음 너머의 영화, 그 영화는 생명을 갈망하는 그런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마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스테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합시다. 뭘 기억하냐?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 생명은요 이미 죽음을 이겨버렸습니다. 그것이 순교의 의미고요.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스테반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끌어당기신 거죠. 예수님이 일어서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스테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단 한 가지 뭡니까? 죽음의 방식이지만 이거 뭡니까?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우리가 굳게 이걸 믿고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떠날 때 여러분들은 세상 속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꿈을 꾸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고 여러분도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처럼 하늘의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요? 영혼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시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째 오지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늘 주를 닮은 성들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만 느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처럼하는 살이라 세상 유혹 속에만 주의 순결한 신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처럼하는 살이라 세상 유혹 속에만 주의 순결한 신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음을 잘 압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자기 것을 생각했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거룩한 순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3분의 1 이상 기록한 바울이 그 현장에 있어서 그 순교의 파장이 얼마나 컸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하여서 단지 스데반의 순교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스데반은 죽음이지만 영원한 삶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가 아버지 이 스데반처럼 마지막까지 주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시여 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을 아버지여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을 잘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아버지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아버지 기도를 함으로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숨을 쉬고 주님을 위해서 심장이 뛰며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족이 아버지여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고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 가정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형편을 잘 압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질병위의 기적, 오병위의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우리가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기 결석자들이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치유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걸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치유의 회복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도무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시여 회개의 아버지 용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시여 위정자를 기억하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정말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살아가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답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나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여 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파렴치한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이 땅에 속해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의인 10명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아버지 쉬어보시고 그들의 기도가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주의 백성들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간을 결수하게 하소서. 생명을 결수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속히 아버지 영적인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장기방학 멈추고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력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여 주셔서 회복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를 보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아버지시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아버지시여 바라셔서 구원의 빛을 바라셔서 빠른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약한 곳을 오른손으로 믿음의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온전히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모든 기관들아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좋지 못한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의 근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지어다.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아 바이러스야 박테리아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파괴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인 세포가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조울증과 우울증은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와 성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 가정에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모든 어감의 세력들이 하나님 유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많이 세워지고 순교의 파장으로 인해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을 믿고 그 스데반의 순교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 순천성과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이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